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 가지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주님 더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능력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때문에 크고 놀라운 힘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밀 브룬너라는 사람이요, 이제 신학자이신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상징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상징이다라고,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글귀를 보면서 뭔가 뭉클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한 채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이 글귀를 보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전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하면서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이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 모토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던 그 당시 그분들의 열심이요, 이것을 위한 힘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힘을 쓰던 그 종교 생활하던 교회 생활하던 많은 이들에게 그 종교개혁의 시간을 통하여 그 시기를 통하여 제대로 된 십자가 의미 부여잡기 위한 많은 이들의 애씀 힘씀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무엇을 이해한다고요?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저만의 또 생각을 한번 살짝 덧붙여 보길 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그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십자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잠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나는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어떤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참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자체가요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은데, 잠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볼 텐데 보셔요. 고단한 인생길이랍니다. 힘겨운 오늘인 건 맞는데 나 그 삶 가운데 다시 힘낼 수 있는 것, 그 삶 가운데 기쁘다 놀랍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확신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 놀라운 삶의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입술로 그것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지나간 아픔 있는 것도 맞고요, 그 아픔 가득한 세상에 나 마주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발걸음 가운데서 내 마음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발걸음 나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내 삶 가운데 만끽하며 갈 것이다. 그 삶의 자리에서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후회까지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오늘 이 찬양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똑같은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고백 통하여 이 찬양 통해 다시 한번 힘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하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우리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 꽉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요, 주님의 뜻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요, 이 주님의 뜻 알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 발걸음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믿음의 길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 붙잡고 이 인생길 내가 나아가길 원해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요, 그 질문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바라보길 원한다. 오늘도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 손에 쥐면서 이거 부르짖고 있지만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느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모습 있는 거 너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출애굽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보이실까 생각한다라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 우리 주일에도 살핀 내용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10가지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로 가운데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을,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본다라면 저 같으면 이리 일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 뜻함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소리내는 그 자녀들이요, 그 이집트에서 다 건져다가 가나안까지 평탄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 하실 수 있으시지만요,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나, 또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나, 이 질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뜻하심이 있으셨던 것이구나. 그런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것이구나.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해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데, 맛보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 속에, 바람 속에, 또 뜻하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어지고 이 길 걷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놀라움을,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편하게 그래 너희들 편하게 가라, 그 길 가도 내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길래 이런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는요, 그분의 계획 속에는,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는 다 이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이미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 세우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완악하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는데, 바로가 너희 말 듣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들 나간다라고 소리 낼 때 절대 그 사람 너희들 내어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재앙의 내용, 우리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외우고 계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중. 우리 다음 주부터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이 재앙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바로가 내어주지 아니할 것을 다 아시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요, 그 이집트 땅에 내리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시작으로 또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장면일 것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장면일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다 생각됩니까? 그냥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펼쳐 보이시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뭐지? 이게 어떤 뜻하심이 있는 거지? 이거 나가는 건 맞아? 이거 지금 올바르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건 맞아? 결정하는 건 맞아? 라는 생각 가운데 이런 재앙의 모습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 이루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그 10가지의 재앙까지 보이시면서 이런 일들 행하신 이유는 그들 그거 볼 수 있도록, 그것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임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유월절마다 그들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기념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늘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들의 역사, 그들의 모습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의미 없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보이시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신 것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이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위하여 였음을요, 우리는 이 말씀 몇 구절의 내용들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몇 구절 우리 왜 살펴보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까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찬양 부르고, 아까 광야라는 찬양 제가 이 집사님께 우리 교회에서 광야를 지나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준비할 줄 몰랐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광야가 있습니까? 이런 고단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이것저것 같이 전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보면 다 잘 지내시는 것 아니더라고요. 다 웃고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새로 이정욱 목사다라고 왔다고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내에는 오늘도 썩어져가는 마음 갖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발 붙들고요, 그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있는 시간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혹시 지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 가지고 도대체 뭐지?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지? 알지 못하는 그 갑갑함 속에, 답답함 속에, 눈물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혹시 있다라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까 누구 어떤 신학자의 이름 다 거론하면서 십자가 그거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이해한다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글로 봐갖고 뭔가 끄덕여지긴 하는데 진짜 그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 빠져서 이 말씀의 힘을 부여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이해가 돼서 해석이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힘을 누리시게 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지요? 뜻이 있으셨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대요. 물론 그렇게 그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 그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딸인 보여주시기 위하시려고요. 아까 그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점 10가지의 재앙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다라면, 확신할 수 있다라면, 십자가 길 가운데 그거 부여잡으실 수 있다라면, 혹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바라봐지는 어떤 인생의 모습이요, 고개 끄덕여지면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안고 품고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억지 웃음이라도 보인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런 모습 속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런 구렁텅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 교인들의 모습도요, 우리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7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게 믿어진다라면요,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그토록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려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일이 일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 힘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4절 말씀인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실 때, 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보여질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다면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 힘있는 모습으로요 달려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 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분들 계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내 아픔, 이 마음 도저히 감당 안 돼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여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면 너무도 좋을 텐데 그 관계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나는 그리 의도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것을 꿈꾸지 아니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살다 보니까 그런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지혜로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짖으신다라면요, 육체의 연약함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의 연약함이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흐트러짐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면 강건한 모습으로, 힘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 해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를요,
이 신앙의 삶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라면 혹 나요,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채 이 신앙의 길 걷기 때문에 그런 놀라움을 내 삶 가운데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라면,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고 이런 모습 가운데 나를 무릎 꿇리시고 기도시키시는구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입술로 터져 나오시는 분들은 그 연약함이요 더 강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었군요. 나 그때는 하나님 솔직히 서운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진짜 나의 하나님 맞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거 맞으셔? 라고 생각되었던 적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군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시는 분들은요, 어떤 폭풍우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한 채, 휘청휘청거리지 아니한 채 강건한 모습으로 그 신앙의 길 걸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 대단한 것 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도 올려드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게 저를 오늘도 세워주시더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세워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큰사랑교회에서요, 이것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디테일, 이런 구체적인 상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같이 환호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 위하여 주시네요. 진짜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고백이요, 가득가득해질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 은혜로 놀라워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그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10가지의 재앙, 5가지도 7가지도 6가지도 1가지도 아닌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며 일이 일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기에 그 가운데 숨겨진, 놓여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은 오늘도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똑같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는 지금 혹 안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기대하며 이 신앙의 길 걷겠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 이 신앙의 길 걸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들 힘들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있었던 거 맞습니다. 너무도 서운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외쳤던 때도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게 해석이 안 돼서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요. 내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서 저희들 힘을 잃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기에, 주의 뜻을 구하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 해석해낼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임을, 놀라운 것임을, 강한 것임을 우리들의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 교회,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득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똑같은 신앙의 길 걷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십자가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똑같이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석해낼 수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